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자체가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바울도 그 신학을 증언하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8장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크죠. 특별히 이제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분의 마음, 의지를 드러내시고 시작도 그분이시고 그분께서 끝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합력하면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것이 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힘을 다하면 선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자적, 읽는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알아내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많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 이 얘기를 악함이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 선을 바라고 있는 것, 그러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길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람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 한국은 그렇죠. 그분들이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우리가 어려웠는데 잘 됐어. 역시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상황, 곧 화가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복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악이 변하여 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 그분이 일하시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의 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걸 갖추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변해서 선이 되면 믿음이고 악이 계속 악으로 남으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선한 역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악의한 상황, 곤란한 상황이라도 형통하다 그 얘기예요. 의인의 삶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쓰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쓴 내용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노예로 돈을 주고 사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물론 그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은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서 그의 길은 너무 힘든 거죠.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노예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그는 형통한다. 왜? 내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형통하다는 내용이 지금 노예라는 거죠. 물론 조금 나아진 건 맞죠. 총무가 돼서 가정을 지켜내는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가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함으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선한 역사. 그 선한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선한 역사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함께함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만날 수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 또한 감옥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요셉의 길은 형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믿음적으로나 또한 그것이 힘든 부분이 있고 시험이 들었다 뭐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 나는 이게 형통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애굽에 우리가 아는 총리가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와 함께하니 그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이제 20년 후에 요셉이 형들에 팔려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는 그 시기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년을 흐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요셉이 저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의 생명은 이제 끝장이구나. 막 두려움에 떨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것이 바로 선한 역사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선한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요셉이 노예 그 신분적으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서라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의 길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의 길을, 그 모든 지금의 상황의 그 상황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선은 누구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애굽의 총리로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된다면, 요셉은 애굽에 계속 살아야 돼요.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가장 애굽에서 좋은 도시에서 살아야죠. 그래야 그 보게 된 거 가지고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내용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만 선을 이뤄낸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형통하게 되면 요셉이 처음부터 나는 형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감사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꿈 얘기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팔렸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귀여움을 받고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받고 살다가 이제 노예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막 그냥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그것을 나는 기뻐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한 게 더 와요, 아무리 믿음이 크고 못합니다. 요셉은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이 삶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이라는 데 꽂혀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기도하듯이 요셉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 모든 협력해 선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분노에서 사랑의 용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근데 그 내어주시는 사랑, 그거는 세상에서도 아무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을 거라고요. 0.000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어주실 때 어떤 내어진 사랑이냐?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의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죄라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늘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줍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내일이 두려우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요. 무엇을 내가 잘해야 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러한 일이 갖게 돼요. 그런데 의인이 되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죠. 다시는 세상에 의해 우리가 애들 쫓겨난 정죄 그것을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곧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늘 사랑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한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면서 이 길을, 여러분과 저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조금 있을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목적인 양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삶이 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분의 손길을 붙잡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